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세계 복음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말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전해지는지 지금 빌립보서를 지금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 같은 사람을 딱 생각하면 참 유미한, 정말로 뭔가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살리는 사역, 살리는 사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살리는 사역이 돼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셔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말이죠,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바울처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하는 일들 보면 가정이라는 데가 있고, 또 직장, 또 여러 가지 사업장, 현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바울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쭉 걸어가야 되겠는가? 살리는 사역이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만나는 일이 뭐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현장이라는 데서, 이 현장이라는 데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참 나는 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데 나는 왜 저러지? 하면서 말이죠, 갈등을 느끼는 게 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라는 것이 복잡하고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 주변에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딱 보면은 나이에 못지않게 먼저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하고 아주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본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안 되지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있다는 걸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고 살겠어요.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안 맞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평생의 파트너로 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좀 꼭 좀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나와 안 맞는 사람이라고 배척한다거나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소통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많은 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당연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당연하게 알아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나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분은 뭐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극에 가서도 나와 안 맞는 사람은 당연히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딱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가 살리는 사람 돼야 되는데 내 부족함도 느끼고, 또 저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살리는 사람 될 수 있을까, 또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이런 걸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요셉, 성경을 보니까는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팔려나갔지만은 평생을 보면은 요셉 같은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보디발 집에 갔을 때 말이죠. 아니,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얼마든지 당신 나한테 이런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할 수가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용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말 살리는 사람이야. 근데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모세도 한번 봐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이 80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모세를 썼느냐? 여러분들, 아니 모세가 딱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은요, 애굽의 장자들이 결국 모세로 인하여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된 거지만은, 또 뿐만 아니라 홍해에서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애국 군대들이 막 몰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바다에 빠져 수장돼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로 봐서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역할, 이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요셉을 보면서 나는 살리는 사람 돼야 되겠다. 물론 모세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은, 모세도 말이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때로는 말이죠. 근데 모세가 했던 건 딱 두 사람을 남겨놨죠. 제자를 남겨놨어요. 모세의 제자는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제자를 딱 남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일로 인해서 사실은 나중에 사사 시대가 오지만은 사사 시대는 성공했단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도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 또 다윗이 있지만은 사울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윗보다는 요 사람을 먼저 좀 봐야 되겠어요. 한번 어떤 사람이 좀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었으니까 솔로몬을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 다윗 같은 사람은 사울이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는데 끝까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살려놨단 말이에요. 나중에 옆에 있는 말이죠, 친척이라도 볼 수가 있고 신하라고도 볼 수 있는 시므이 같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이죠,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시므이를 끝까지 품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정복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을 말이죠, 자기 자리 지키는데도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에게 대해서는 살리는 사람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봅시다. 신약시대 와가지고 말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 한번 봐봐요. 차이가 있죠. 베드로 같은 사람. 또 바울하고 비교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편협돼 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위주의 사역을 많이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부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는 온통 말이죠. 살리는 사역에 집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요셉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해요. 다윗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해요. 바울 같은 사람 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맞지만은 살리는 사역, 살리는 사람, 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서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많은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를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를 불러냈어요. 하나님 여러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냈겠어요? 혼자 아까 말한 대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 갈등밖에 안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 돼야 되겠다 한다면은 많은 부분이 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바울을 불러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뭘 할지도 몰라서 말이죠, 눈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딱 이걸 주시면서 아나니아에게, 아니 저 사람은 이민족을 없애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갑니까? 그랬더니 가라!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가 그랬어요. 이방인가. 또 임금들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꼭 요게 들어있어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또 비대면을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대면을 하면서 내 인생을, 아니 먹고 살기에 극가다 보면 여기에 빠져가지고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날 불러줬던 사명들에 대해서 하나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냥 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워서요, 살리는 사람하고 나하고 전혀 안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원하셔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을 완전히 거꾸로 뜨려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역사는 우리가 맞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과 제자들과 말이죠, 사울을 그렇게 불러 쓰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불러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교인은 어디까지나 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어디까지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중심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날 불러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중직자들 있죠. 초대교회는 중직자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움직여 나갔어요. 7집사,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죠. 7집사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언제까지나 초신자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중한 직분도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택한 그릇이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은 말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이 요 속에 들어있어요. 또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말이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임금들은 탑에 올라서 있는 엘리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 잡은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서 뭘 전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요게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 부분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요,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가 들었던 걸 바울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이걸 딱 깨닫고는 이걸 인생의 좌우명같이 생각을 해버려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곳에 여기지 않겠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곳에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자기 자신을 정리하면서 했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하고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요 속에서 나와 안 맞는 사람들 갈등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바울이 걸어갔던 길 한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딱 보면은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 구성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5인 1조 팀이라 이거죠. 5인 1조 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다 보니까는 몇 명이 교회에 나와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불러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팀을 만들어줬다. 우리 서울 예인께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 멤버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다. 이걸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랑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그랬어요. 굶고 말이죠. 밥도 안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금식했느냐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먹는 것까지도 금하면서 이 기도하는 걸 잘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기도하는 거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금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나도 이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사람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성령인도 제대로 좀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인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인도를 받게 되면요, 반드시 그 길은 형통한 길이 열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또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닐 때는 어떡합니까? 모든 게 다 인생 자체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은 욕심일 수가 있어요. 자기 위주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은 세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길, 축복받는 그 길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어쩜 이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다 그랬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를 충만하게 기도 문제 했다는 거. 이것도 똑같잖아요. 기도 문제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13장이나 12장 2장 1절이나 똑같은 얘기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면서 이제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계속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이 나와요. 여기 딱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이제는 준비를 하고 신학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바나바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 쭉 정리를 하면서 신학 정리를 해줘요. 신학 정리.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또 차이점이라 여러 가지 바울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워요. 전달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는 바울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봐보세요. 이제 있던 일.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또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죠. 또 장소, 이제 좀 이따가 3번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장소도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는 길로 따라서 가게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명자의 길은 좀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서는 안 되고 복음 증가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살리는 사역을 하겠다. 기도 많이 하는 우리가 왜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느냐?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본다면 뭐가 있습니까? 잠언 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인도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꼭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살리는 사역의 목표, 사명자의 길은 어찌됐든 성령 인도 받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살리는 사역의 목표를 딱 한번 봐봅시다. 자,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걸 딱 볼 수가 있어요. 마게도냐 주제로 갔을 때예요. 바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마게도냐 그 다음에 지나서 로마까지 가는데 여러분들 목표는 뭐겠습니까? 성령 인도 따라가면 되는데 아무리 성령 인도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 딱 가니까 마게도냐를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떤 일이 있었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리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아니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길이 막힌 거죠. 막혔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요게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일이 여러분 앞에 닥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도하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말이죠. 한번 봐보세요. 아니 비두야 쪽으로 가려면 예수의 허락지 않았다 그랬지만은 가만히 가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라는데 하나님께 여기로 인도하잖아요. 빌립보라는데. 지금 갔던 데가 여기예요.
빌립보 감옥이지만은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사람들 썼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배했던 사람을 위해서 딱 만나게 하잖아요.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사람, 장소, 또 일,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리는 사역의 목표를 딱 말할 때는요. 전환점. 뭐가 안 풀릴 때는 전환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안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목표는 뭐냐? 살리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안 된다고 막 억지로 그냥 마구잡이로 가려고 하지 말고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가다 보니까 하나님 또 빌립보라는 곳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딱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봐봅시다 이제. 자, 사도행전 16장 어디죠? 16절로 18절. 자, 여기서 말이죠. 점치는 여자, 처녀죠. 그러니까 처녀를 완전히 고쳐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지역의 우상을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데 있어요. 점치는 이 처녀의 귀신을 쫓아버렸다니까.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16장 몇 절이죠? 19절로 40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히게 돼요. 왜냐하면은 점치는 처녀를 데리고 돈 벌고 있는 주인이 말이죠. 아니 귀신을 쫓아버렸으니까 이제 돈벌이가 끊겼다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봅시다.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요 속에서 간수를 갖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딱 만들잖아요. 아니 거기서 말이지 기적이라면서 기둥이 흔들리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간수가 자결해 죽으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날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여러분을 가정에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게 여기서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막혔다고 해서 뭐 어때 어부지기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의 전환점을 알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또 성령 인도를 또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말이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데살로니가로 또 인도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여기서 그 유명한 야손이라는 일꾼을 딱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루디아를 만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만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안 보이죠? 여기서는 말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딱 보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브리스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전도자 바울을 도와가지고 세계복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브리스가 부부 여기를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리는 사역의 목표가 뭐냐? 막혔을 때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계속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뭘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 하는 게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한번 꼭 좀 생각을 합시다. 이걸 놓고 나도 살리는 사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까도 얘기했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도 세상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살리는 사역을 해 주옵소서. 24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24시를 할 때는요, 기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뭐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기도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질. 정말로 내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 있을 만큼 기도하겠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25시의 축복이 일어나요. 25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24 하면은요, 반드시 25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살려내는 사람 있죠. 살려내는 사람. 이거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영혼과 연관이 있어요. 영혼과 연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한번 빌립보서 4장 여기 다시 한번 봐봅시다. 본문을 쭉 보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10절에 딱 봐봅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랬잖아요.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빌립보 사람들이 루디아를 통해서 전도를 쭉 해놨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도자 바울까지 챙기고 전도자 바울에게 말이죠.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감옥에 있으면 뒷바라지도 다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25시의 축복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이나 바울이나 어떤 사람이 영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전도했던 사람은 영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걸 좀 생각하기 전에 내가 과연 살리는 사역에 어느 만큼 접근해 있느냐, 또 내가 과연 살리는 사람이 돼갖고 있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은 살리고 있느냐, 여러분들 사명자에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린 사역의 목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장애물을 걸림돌 대지 말고 장애물이 만나거들랑 이 장애물을 돌아가든지 꺾고 가든지 기도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따라가다가 살리는 사역,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되 나와 똑같은 형편에 있던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는 과연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맞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한량없으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그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며 살리는 사역 속에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종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무엘이 너무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의 아픈 위장과 또한 모든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무엘 때문에 걱정하는 엄마나 할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바쁜 일과를 마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비대면의 집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